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프랑스 브로건 선교회 정기사역 어제 저녁에 복례부 우리 목양실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수정 목사님 브로건 선교에서 이 파리에서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사역해 오셨는데 작년에 특별히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사장을 맡아주셔서 프랑스 브로건 선교 설립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1년이 지나서 정기 사회로 어제 모여서 또 앞으로 사회 계획들을 잘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이 파리 척박한 땅에서 목양 사회 훌륭하게 감당하시고 또 특별히 브로건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시는 우리 김승준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 함께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 차도에 가셔서 세미나 하면 우리 한국 본부에 늘 보고가 되어진데 얼마나 뜨겁게 현지 목회자들 은혜를 받고 차도 의음대 교단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례부 교회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모든 이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브로건 선교회 이제 이 파리 땅에서 파리가 브로건의 교두보가 관문인데 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서 브로건이 가장 척박한 땅, 소외된 땅이라는데 이제 더 이상 소외된 땅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밤에도 또 브로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다골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죠. 한마디로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은 무시무시한 그 우주적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는 권능이 흔들리라. 자, 이래도 이 마지막 때의 우주적 파국이 오면서 그때가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결국 이제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28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요점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깨어있는 삶을 주문하십니다. 정말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잠들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이 각종 카페인 음료로 육신을 깨어있어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잠잘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이야말로 마가복음의 알람이다.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 막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나기 싫을 때는 알람은 울려라 나는 계속 잔다 이렇게 잘 때도 많은데 오늘 반드시 알람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야말로 작은 묵시록의 알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무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깨어있으라 이렇게 33절, 35절, 37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깨어있는 삶이 과연 뭘까? 우리 잠을 안 자는 것일까요? 잠은 잘 자야죠. 오늘 한 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깨어있는다면 영적 긴장이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긴장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영적 긴장이 뭘까?
좀 예수님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오늘 13장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는지 닭 울에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외국으로 주인이 나가면서 종들에게 문지기들이 집을 잘 지킬 것을, 즉 집 지키는 책임과 권한을 줬죠.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종들은 깨어있으라. 즉 집 지키는 자가 도둑맞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면 종들은 긴장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졸고 자게 되겠죠. 결국 언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지 모르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강조한 것은 사실 우리가 대략 마지막 때인 건 알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만약 그날을 알려준다면 그날만 딱 깨어있겠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흔히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예, 물론 맞습니다. 또 영적 긴장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깨어있는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래서 늘 자기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삶, 이게 진정한 깨어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각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교통과 교제하는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지요.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실제가 없으면서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 한마디로 늘 신앙적인 피상성에 머물게 되면 뭐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 주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늘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한다 이렇게 퉁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될 때 복음과 이 율법이 분리될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가 있는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거는 뭐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은혜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나는 왜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깨어있는 영적 긴장의 삶의 첫 번째 요소지요. 우리가 잠을 안 자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또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시오. 나를 운행하고 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자각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첫 번째 삶의 요소인데요. 오늘도 이런 깨어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일성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때가 찼고 이 때 오늘도 이 말씀해 보면 그 때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 때가 다 카이로스라는 때지요. 때. 여러분 이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도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깨어있으면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자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깨어 있음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늘 깨어 있음을 잃어버리고 이 긴장감을 사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때이죠. 우리의 이 각박한 현실만 보일 때, 이 살아가는 어떤 이 생존 속에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만 보이고 주님의 통치는 어딘가 사라질 때, 이때 우리가 사실 긴장감이 풀어지고 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멀리 피안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현실 속에 침입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학업의 현장에, 내 직장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 이게 깨어있는 삶이 두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을 때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 나라지만 내 욕망의 나라죠, 사실. 내 욕심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다 그들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조국 땅의 해방을 생각했고, 자기 나라가 잘 살고 자기 영토가 회복되고 지극히 세속적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주님이 모든 복음서에 외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든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하신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좀 내 삶이 나아지고 좀 내 일이 잘 되어지고 이 정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돌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때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당당하게 비굴하게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치근하게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당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자각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어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과 그 통치가 보여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죠.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눈 있는 자 열어서 봐야 되는 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이 땅의 통치권자고 주권자고 그 통치가 임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저기 마라도까지 통치력이 임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도장이 찍히고 말이에요. 그건 실제거든요, 여러분.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건 실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내 명예, 내 재물, 내 권력, 이런 어떤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고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세상은 욕망의 원리대로 돈의 이 크기대로 움직이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권력이나 명예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느냐의 삶이 오늘 깨어있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통치를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결국 그 일상을 정말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말론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저는 항상 예전에 1992년 10월 24일 날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를 비롯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강난의 밤을 보내는 그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산을 다 팔고 정말 집단 생활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렸죠. 그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종교적 생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잘못 왜곡된 종말론에 물들면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있다. 밭이라는 현장을 밭이라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오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시체가 장가가고 세상은 늘 이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깨어있는 삶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장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되라 하시는 즉 선교 삶을 이루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세계를 추구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신비함 속에 영원히 쑥 들어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구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일상의 상대하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죠? 죽은 사람 살릴 것 같은 돈의 위력을 우리는 요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돈도 이 세상에서 잠시 유행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행한 것이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뭐냐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바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돈, 권력, 주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뭐냐면 다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고, 나중이 처음 되고, 처음이 나중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상대적 일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업적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짐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그걸 좀 깨뜨려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 나서 길길이 뛸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다 평정이 될 터인데 그 주님의 완벽한 파루시아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한순간 딱 돌려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주님이 첫째가 나중 되고 나중이 먼저 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일상의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되고 자꾸 인과응보를 자꾸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일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죽음에 딱 직면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또 하나는 일상의 영성화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 일어나고 자고 먹고 일하는 이게 시시해 보이는 일상들이 늘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구원이 지금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째깍째깍 결국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행위, 구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참 은폐된 방식으로 작동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보면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벌써 내가 어린아이 시절 지났고 벌써 뭘 심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미 그 안에 계속 하나님 일하셨던 것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 일상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성령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것이 특별히 어떤 선교지, 특별한 선교의 시간, 예배 시간, 이렇게 특정된 시간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이 선한 영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계속 증인으로서 계속 선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근데 그것을 정말 내 일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주님의 왕되심이 내 삶을 통해 선포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일터 직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 일터입니다.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부르심을 지금 계속 우리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있느냐 자각하지 못하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이 파리야말로 브로큰의 교두보요, 간문이요, 전 세계 브로큰 51개국이 이 파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간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파리를 다니면서 이곳이 결국 브로큰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그것이 학업의 현장이든 직장의 현장이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그 일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자각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 종교적인 일보다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현지인들과 각종 여기 아프리카 아랍 사람들 모든 사람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특히 파리야말로 인종시장 그러고 있는데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증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가 아니라고요. 증인은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자각 인식할 때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